제가 19살 때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었냐? 증세를 말씀드리자면 기침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기침이 그냥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침 있잖아요. 폐 속에서부터 기침이 막 나오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끔은 호흡도 굉장히 가쁘고 또 어떤 때는 이 왼쪽 심장 쪽에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송곳으로 도려내듯이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침이 자주 나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실 거예요? 네? 병원 가죠? 병원에 어디부터 가시겠어요? 비뇨기과 가세요? 내과 가죠. 내과 가서 나 독감 같습니다. 의사가 가만히 신찰해 보더니 독감 같다고 기침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니 아주 독한 약을 저어줬습니다. 독한 약은 먹으면 해롱해롱해지죠. 해롱해롱 일주일 했는데 이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왼쪽 가슴이 계속 아프고 나중에는 어깨까지 뻐근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려도 톡톡히 걸렸나 보다라고 다음 병원에 좀 더 큰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가 한참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담에 걸렸대요. 담에 걸려가지고 이 근육이 아프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지만 테이핑 요법 아십니까? 테이프로 이 상반신 온몸을 칭칭 다 붙여놓고 감아놨어요. 이제 괜찮을 거래요. 아니 테이프 감아놓는다고 뭐가 괜찮아져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사무용 책상도 아니고 테이프 잔뜩 감아놨는데 아무리 활동해도 전혀 나을 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이 깊이는 더해가고 기침은 막 자지러질 듯이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렇게 한 3, 4개월을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 성경 배달을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중국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우려고 그래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눕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심각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만리장성에 갔다가 제가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꼭 가서 입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막 증세를 얘기했더니 우선 엑스레이부터 찍재요. 종합병원이 좋은 건 무조건 찍어요. 예, 엑스레이만 찍으면 괜찮은데 CT도 찍고 새로 지은 병원에 가면 MRI 찍어요. 무조건 찍어요. 새로 지은 건물 보시면 다 MRI로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의료계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제 차례가 됐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학생 이거를 보래요. 딱 봤더니 폐가 너는 한쪽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폐가 한쪽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 숨을 들이쉬면 폐가 풍선처럼 불어나야 되고 내쉬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너는 한쪽 폐가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제기능을 못한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너는 지금 폐 하나 갖다가 몇 달을 산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너무 아팠던 이유가 저는 뭐 심장 뭐 이런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장은 넌 너무 건강하대요. 이 폐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떻게 한 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둘 수가 있냐. 그러더니 너는 바로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응급실로 가래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누워 있었더니 마취도 이거 전신 마취 해줘야 되는 건데 국부 마취만 여기 피부에만 살짝 마취를 해주더니 이만한 호스 있잖아요. 이만한 호스를 여기다가 딱 째서 구멍을 내더니 폐 속으로 쑥쑥쑥쑥쑥 집어넣는데 칼에 찔리면 이렇게 아플까 싶을 정도로 정말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울진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질렀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거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폐가 쉽게 말해 구멍이 났으니까 이 폐에 공기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폐에만 딱 찼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장에 공기가 차고 이러잖아요. 그 공기를 빼내는 시간이에요. 이게 옛날 어르신만들로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그런 병이에요. 기흉이라는 병인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기흉은 키 크고 마른 사람이 걸려서 장동건 같은 사람이 걸리는 거래요. 그래서 네가 이게 왜 걸렸냐요? 그래서
너는 걸릴 체형이 아니라고. 제가 원래 이런 몸이 아닙니다. 라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죠. 네. 제가 좀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네. 어찌됐든지 여러분 그렇게 제가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이틀 만에 재발했어요. 이게 크게 재발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갔더니 호스를 집어넣는 것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여기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폐를 일부분 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병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독한 약 써주고 테이프 갖다 붙이고 폐에 문제가 있는데 이상한 짓 하듯이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항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해결책이 이상하게 나오죠.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가 미궁으로 빠져요. 사람의 삶이 고달파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내 성장을 원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원해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늘 문제가 뭐예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의지는 끝내줍니다. 우리가 결단력도 대단한데 삶의 현장에서 막상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야 처방전도 제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이게 존재적 문제임을 항상 망각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좁은 길을 걷지 못하는 건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건 얘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존재의 문제, 내 문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평생 남 탓만 하다가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내 문제고 내 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헛다리 짚으니까 문제죠. 제가 예전에 아마존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저의 존재적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대전에 어떤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 예언도 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네가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지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죄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빌미를 줬기 때문에 너는 공중파 방송에 50만 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CTS나 CBS에 너는 50만 원을 헌금하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50만 원 입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그 공중이랑 그 공중은 다른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앞에서 네? 이게 물어보지 못하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공중이랑 그 공중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전혀 이상한 데서 찾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짚으니까 그 공중이 아닌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으니까 이상한 처방전이 나오죠.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자꾸 실패가 거듭되고 좌절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커져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점점 사라지고 작아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찬송가를 보면 그런 찬양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찬양이 있어요. 주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건 믿어요. 근데 밤낮 기뻐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 걸을수록 울상이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따르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우리 마음이 점점 이렇게 움츠려들고 감격과 소망이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절대로 십자가의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두려움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못 걷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이유가 죽인다고 해서 따르시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따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 멱살 붙들더니 내가 네 하나님인데 안 따르면 죽인다, 그래서 무서워서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신다면 사랑 때문에,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텐데, 교묘하게 언제부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버림받을까봐, 쓰임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사람을 무섭게 움직여요. 저 북한 정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스님님 하지만 눈은 풀려 있어, 이렇게. 그 두려움도 사람을 끝내주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절대 못 움직이는 영역이 있죠. 어디요? 사람의 뭐를 못 움직여요? 마음은 절대 못 끌고 가요. 몸은 계속 와서 찬양 봉사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단기 선교도 따라가지만 두려움이 근원이 되면 마음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전 존재까지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우리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다. 아멘? 주와 함께 죽기 원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을 통하여 그걸 깨닫기 전에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죽는 데 서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데까지 쫓아갔어요. 증인이 돼서 땅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분명히 내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존재적인 문제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좀 실수했네요,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기회가 안 좋았네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존재적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게 해라. 아멘? 하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해라로 나왔어요. 멋이 없네. 회복되게 하라. 네. 예배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을 걷기는커녕 바른 길이 무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적 죄인이에요.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 안 하면 어려워요. 주님 못 따라가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바른 길을 걷는 거는커녕 바른 길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허영심이랑 하나님 영광이랑 짬뽕이 돼가지고 내 영광 이루려고 하나님 영광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살지만 그 끝은 결국은 자기 숭배, 탐심과 자기 뜻 이루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존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봐야 하나님이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모든 것이 재정립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방금 저 예배당 처음 들어올 때 절망과 힘듦과 답답한 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예배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실패했군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나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달라졌어요. 네. 내려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의 영광을 딱 바라보면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뭉뚱그려졌던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회개가 필요하고 전진해야 될 줄 알았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새롭게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자, 그럼 지킬 수 없으면 율법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로마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악하지 않다. 선하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너네가 죄인인 줄 알겠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너희가 복음이 필요한 줄을 깨닫겠느냐? 율법은 선한 거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죄악됨으로 죄가 이것을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존재가 처리가 되고 존재가 해결이 돼야 율법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거 존재적 문제 어디서 해결받느냔 말이에요. 어디서요? 이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서 고쳐야 될까요? 뒤에서 뭐 우리 찬양팀이 납땜하고 별짓 다 하겠지만 이런 좋은 마이크는 납땜하면 안 돼요. 보내야 돼요. 어디로? 공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걸 만든 대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원형의 모습으로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찬양 인도자가 쓰는 마이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쓰는 마이크인데 좋은 마이크입니다. 거의 8, 9년 전에 그 마이크를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무선 마이크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이크가 어느 날 고장이 났는데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옛날에 마가의 다락방 관리하시던 한 권사님이 거기다 본드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마이크라는 게 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서 안에 회로를 고치고 이래야 되거든요. 붙어버렸어요. 그게 오래 버텨줘갖고 고마운 거지 고장나면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공장 갖고 가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이 안에서 본드 붙이고 별짓 텐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해준다면 끝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들을 내 차원에서 고치려고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 문제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창조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께로 가면 나를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100% 활용되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창조자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율법 조항을 주신 이후에 바로 레위기에 뭘 주시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율법 조항을 이따만큼 주셨다가 레위기에서 뭘 주시죠? 레위기는 전체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제사에 대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전체가 적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다? 예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죠. 하나님께 산 예배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단회적이고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는 단회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죄 씻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초청을 받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실패한 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절망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실패한 자가 초대받은 예배요 절망한 자가 부름받은 예배고 여러분 소망 없는 자가 부름받은 예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안에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실수가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딱 나요. 그렇죠? 고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것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에 앞서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누가 뭐를 던져주지 않으면 그 의지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헛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과 땀 흘리면 헛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보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수라고 이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남 탓합니다. 그런데 존재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창조자를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창조자 앞에 딱 서면 내가 모임을 깨달아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자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왜 이리도 메말라갈까요? 왜 선한 것을 향한 결단은 둘째치고 왜 의지조차 사라져갈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영이 아니라 육이 더 살아날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히지 않았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생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친구 뭔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계속 뭔가 충만하다? 그건 감정 충만이고 세상 충만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하시고 피곤한 자도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나에게 철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젊음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다 쓰러져도 아무리 연약하고 바보 같은 자일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로의 초대고 만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상 드릴 땐 뜨거운데 무언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앙망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의도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뭔가 힘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주구장창 잘 드리지만 대체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질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회복도 치유도 변화도 거룩도 아닙니다. 그건 예배에, 따라합시다, 예배의 결과다. 아멘. 참 예배가 드려지면 회복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예배 속에 치유가 있는 거고, 참 예배 속에 변화가 있는 거고, 참 예배 속에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목적 삼아서 그 예배의 결과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아시아의 저 인도 위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면 가난한 빈민촌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돌을 깨는 그 노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학교를 가야 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하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막 돌 깨는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구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걔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러 가가지고 너 뭘 원하니? 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아저씨 돌 깨는데 기구가 너무 후져요. 좋은 기구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좋다 하고 그 기구를 사주고 오시면 여러분은 잘하신 걸까요? 잘못하신 걸까요?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돌 잘 깨는 망치를 사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져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다른 행복한 아이들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여러분이 참으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도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 잘 깨게 해달라고. 영적 노예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 해결, 그것이 예배의 주가 되고 예배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해방과 온전케 하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려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앉아있다 가시지 말고, 여러분 제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정말 좋은 방법을 터득했어요. 주님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네, 따라합시다.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네, 모르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때 하라는 대로 그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저의 교만을 버리고 마음 문을 열고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정말 그 밤에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뭘 주실까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살아있는 예배를, 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 중에 감성 돋는 찬양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성 돋는 찬양들 뭐 굳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성 막 울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그런 거, 나 재물 없어 막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칫 속 따가기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시고 다시오시고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건 감성 안 돋아요. 모든 열방 기뻐 죽게 달려하는데 막 감성 돋아요? 예? 영광 하는데 감성 돋아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배할 때 우리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정이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날 하루 컨디션이 예배의 질을 좌우해요. 오기 전에 엄마한테 혼났어. 그럼 예배도 망친 거야. 아 뭐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 자꾸 따라가시면 예배 드려주는 짓 하는 겁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좋은데 예배 좀 드려주지. 하면서 이렇게 손도 막 들고 뛰고 이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기분 좋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 감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왜 정리가 돼요? 왜 재정립이 되고 회개가 되고 왜 이해가 되고 왜 깨달아지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나라에 있다가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의 나라를 침노하며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킴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참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분위기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드리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열정이 사라지면 열정 막 다시 생기게 하려고 애를 쓰죠. 열정 생기게 하려고 막 마음 뜨겁게 할 만한 뭔가 새로운 행사, 새로운 행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식은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애써서 될 일이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잘 안 사라지면 잘 살아보려고 내 편에서 땀 흘리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열정을 자기 열심의 영역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열정은 자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할까요? 저 오늘 솔직히 너무 몸도 힘들고요. 마음도 힘들고요. 그래요. 근데 왜 힘든가? 예배 속에 정리가 됐어요. 네가 왜 힘드냐? 봤더니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 안 기울이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 안 하고 지금 돼가는 분위기에 자꾸 내 시선이 고정돼 있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마음이 되니까 결론이 어때요? 열정이 생겨야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저 오늘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빈들의 교회 설립 예배 가야 돼요. 그거 끝나잖아요? NWC 헌신자들 리트리트하러 남양주에 가야 돼요.
하루 자요 거기서. 내일 밤에 와야 돼요. 오자마자 거의 소논문 분량의 양의 레포트 써야 돼요. 학교 거를. 쓰다가 아무튼 얘기하면 나 마음 또 어려워져. 이렇게 또 나 정말 마음 어려워져. 너무 힘들어.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나 그냥 증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증발됐으면 좋겠다. 밥맛도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선교팀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이렇게 입맛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증발됐으면 좋겠고.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힘든 이유가 딱 문제의 원인이 딱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찬양 가사 속에 뭐 내 생각을 해서 딱 뭐 주님께 고정하네 뭐 이런 찬양, 그 찬양 처음 했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구나. 네, 가사 그거가 기억이 안 나요. 안전하구나. 그거를 굉장히 제가 오늘 예배 때는 특별히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마음도 이렇게 상해 있었지만. 근데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모든 일들을 능히 하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 속에 그냥 머물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배가 딱 끝나갈 때쯤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못할 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뭐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열정은 혼자 회복하려고 난리법석 떤다고 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열정은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오는 거예요. 참 예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막 똑바로 살려고 막 땀 흘려 보세요. 동기 자체가 두려움인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삶에 바른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거시고 앞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제발 시키니까 하지 마세요. 두 손 드십시오. 해주는 거예요 지금? 두 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뛰고 엎드리고 춤추고, 그리고 뭐 시편 150편에 보면 뭐 재금과 큰 소리 나는 모아 하죠. 그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진짜 뭐 재금으로 찬양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수단과 방법과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아멘.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무슨 나이는 20대 30대 젊은이 교회인데 태도는 이렇게 거의 은퇴자들 수준이에요. 예?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고 손 들라고 해서 들고 수동적인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드리세요. 옆 사람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또 중간에 갑자기 불 끄면 누가 쓱 앉으면 옆에 다 앉아. 또 막 이렇게 싹 다 앉고 또 눈 감고 그거 못 본 사람은 계속 서 있어. 그러다가 눈 딱 이렇게 또 앉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예배예요 그게? 예? 레크레이션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독대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처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무슨 찬양 집회나 수련회 가면 펄펄펄 뛰다가 중고등부애들 다 그러죠.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청소년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대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예배 시간 앉아있겠는데 설교할 때는 그냥 엎드렸어요. 영광과 임재에 엎드린 게 아니라 졸려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냥 자다가 오고 이렇게 하고 막 이건 예배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수련회에 개인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갈급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예배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 대해 설교하면서 갑자기 막 이제 기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거기 그때 3,500명 있었어요. 근데 왜 내 눈을 봤을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 눈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평생에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예배가
단 하나도 없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 눈을 딱 보면서 얘기하는데 전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주저앉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전 예배자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악기 소리에 취하고 펄펄 뛰는 예배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마저도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자예요. 아멘? 주저앉고 울었어요. 엉엉 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매주 예배 드렸지만 참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하나님 내 예배 한 번도 받으실 수 없었구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에 억지로 끌려갔던 대예배를 일부러 목욕 재개하고 30분 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배 스타일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일주일 만에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변한 그 딱딱하고 죽어있는 그 예배였는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가 아니지만 거짓 진리가 선포되고 찬양도 감성 돋는 찬양을 막 하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일지라도 한 사람이도 하나님 얼굴 구하고 주를 높이는 자,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도 여러분이 마음 꽉 닫고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예배 때 갑자기 제가 막 두 손 들고 제가 어렸을 때 17살 때 그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버스에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버스에서 찬양하다 아저씨가 내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집까지 오고 주일날 가서 막 갑자기 얘가 이상했는데 엎어져 있던 애가 두 손 들고 막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나중에 경고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의 은혜를 바로 누려야 바른 열매가 맺히나요?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를 했냐 보세요.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랬죠. 주를 섬긴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보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푹 떠가지고 선교를 보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결정 속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알았을까요? 앞으로 바울이라는 인간이 뭘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너무 옛날에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회심을 했는데도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을 안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찌그러져 있는 거를 바나바가 불러와가지고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자기 밑에다 두고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는데 바울은 보조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는 유명했지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다가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될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필할 하나님의 종이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열매가 자연히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교를 일으키려고 선교 동원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가 작년 말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 선교를 하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려주고 무슨 교재를 가져다가 십몇 주 동안 선교관 학교를 하고 선교를 갔다가 와도 오면 헛소리들을 해요. 한 달만 지나면 마음이 변해요.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했더니 선교는 동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선교는 예배를 통해서 자원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이랑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원해서 되는 것이지, 관심 없는 사람 가르쳐서 자 맞지? 선교해야 되지? 라고 그래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세상을 보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이 형통하고 저렇게 불의한 놈들이 잘 나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너무 잘못됐어요, 세상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우리랑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죠? 얌차 같은 놈들이 잘 되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얌체군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동의를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한참 원망을 토해놓는 듯 하더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17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아멘? 억울해요, 분해요, 안 돼요, 이거 세상 뒤집어 엎어야 돼요,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뭘 깨달았다고요? 아, 저게 영원하지 않겠구나. 저것들 곧 심판받겠구나.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았대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억울하고 뒤틀어진 마음 속에서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정리가 되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억울한 게 아니라 제가 죄인인 거였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너무 제 과거의 시간이 다 잃어버린 시간들 같았고, 또 억울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저만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은혜 앞에 딱 서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한텐 위로가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 노래지만, 감성 돋는 노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찬양 아시죠?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그 찬양이 있는데 2절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후렴이 뭐냐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 찬양을 부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눈물이 나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밖에, 나의 신분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광의 일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잖아요. 3절 가사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일까요? 문제의 근원이 내가 변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에는 이러한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차단하려고 애쓰는 영역이 바로 예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가장 올 때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어디가 부담스러워요?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과 거듭남을 위해서 주셨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 삶을 꼬집으면서 결국은 예배 가운데 참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넘어졌을수록, 망가질수록, 실패할수록 더 나아오라. 더 나아오라. 아멘?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을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더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예배에 온 사람에게 똑바로 살았냐고 묻는 것도, 나 스스로에게 똑바로 살았냐고 묻는 것도 주제 넘는 짓이에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그거 따질 거면. 세상으로 나와서 똑바로 살지. 살 힘도 없으면서. 예배는 실패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란 경외감 그거 말고요. 왜 하나님 얼굴을 피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쓰러졌을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허우적거리면 어차피 죽어요. 그렇죠? 어차피 죽고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어차피 죽는 거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 죽는 게 낫겠어요? 세상에서 고꾸라져 죽는 게 낫겠어요?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죽고자 하는 각오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의로움을 찾아가지고 죽게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는 개판이어도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다 무너졌어도 선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무효 처리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기 의로 진행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효 처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직분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나중에 다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사역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무슨 집회 인도자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정말 주님을 그저 더욱 알기 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제 안에 충만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우면 침대 맡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옆에 그냥 누워도 있다가 주님 생각하다가 잠들고 그랬습니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 나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막 울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이분이 그립고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요. 저는 그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쿵쿵쿵 뛰다가 막 눈물이 나서 선생님이 너 막 왜 우냐고 막 갑자기 우니까 얘가 수업 시간에 그랬던 적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서 한 3개월 동안 저희 학교가 진짜 깎아지른 듯한 언덕 위에 있는데 쉬는 시간 10분마다 정말 쉬지 않고 매번 쉬는 시간마다 거기를 떼내려가서 학교 밑에 있는 교회에서 막 숨차게 뛰어내려가면 3, 4분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1, 2분밖에 있지 않지만 기도가 나오겠어요? 헉헉대고 있는데? 그러나 앉아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만 되뇌이다가 다시 종치기 전에 뛰어 올라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모임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방 좀 내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도 맞이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가 거의 반은 억지로 우리에게 내어준 지하실이 있었는데 물이 찰랑찰랑 차서 곰팡이가 사방 벽에 다 있고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방, 그 교회에 온갖 잡동사니 다 넣어놓은 그 방을 줬는데 제 선배랑 저는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둘이 함께 거기서 매주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높이던 생각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둘이 모였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1년이 넘었더니 4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지도자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옆에 여고는 30년 넘은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선배들이 와서 맨날 뭐 단복도 맞춰주고 간식도 사주고 1년에 한 번씩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그 합창단 따라오려고 이렇게 합창을 이렇게 몇 번 연습했는데 도저히 멋이 없고 은혜도 없어요. 힘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린 뭐 하냐 어떡하냐 그만둘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주님 무슨 마음을 기도 중에 주셨냐면 너네가 하는 거 해라. 왜 따라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하는 거 뭐였냐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끼리 곡을 정해준 다음에 이거 달달달 외우세요 해서 제가 중간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요. 기적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큰 공연장을 누가 빌려줬어요. 550명 모이는 앉을 수 있는 공연장이면 큰 겁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거기서 저희가 덜덜덜 떨면서 악기 연습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서서
여러분 음향을 아시는 분은 웃으실 거예요. 제가 그 넓은 데서 제가 치는 기타는 이 픽업이 없는 기타였어요. 그리고 건반을 치는데 건반 소리를 메인으로 안 빼주고 이 모니터로만 빼서 이게 회중 쪽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거의 이거는 무슨 개그 콘서트 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스운 꼴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예배하고 주님 얼굴 구했는데 그날 그곳에 850명이 왔어요. 청소년들이 그 군 단위에 조그만 시골에서 850명이 와서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는 9시에 버스가 다 끊기는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9시가 넘었는데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4시에 시작한 집회였는데 절반 이상이 그때 정말 성령 받았어요. 저희가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건 어떤 현상이었고 무슨 일이었거나 해석이 되죠. 그땐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모임에 가보니까 8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불어나서 나중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전역에 퍼져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됐죠? 지하실에서 시작된 그 2명의 예배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끌어온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부흥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구할 때 부흥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흥 뒤에 선교의 부흥이 영혼 구령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린 중요한 건 쏙 빼놓고 하라 여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죠. 실제적인 영적 갱신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했던 시절, 그런데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저를 속여요. 표적은 우리를 속여요. 기적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이러니까 제가 마치 예배자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역이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예배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그러다가 아마존에 갔는데요. 아마존에 사역도 없어요. 누가 저보고 집회해달라고도 안 해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거품 다 빠지니까 제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육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모여서 그냥 기타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주님 좋아서 모이는 모임 생기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 얼굴 구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면 안 될까요? 멍석을 깔아줘서 오라고 설득하고 광고하고 윽박 질러서야 오는 이런 공동체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내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전도하자고 누가 얘기 안 해도 예배 중에 그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거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뜰 모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 참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선교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참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높이지 않으니까 몸이 건조하고 쳇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거기서 헌신자가 나올 거예요. 부흥의 주인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자고 이 짓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면 자연히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을 외치고 선교를 외치고 전도를 외치고 변화를 외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만 되고.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 그분의 그 임재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이분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을 침노하면서 임할 것입니다. 모든 선교, 전도, 봉사, 공동체 다 예배에서 시작될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마칠 겁니다. 우리는 경외함을 넘어서 사랑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경외함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경외함은,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경외함은 자기 단속은 되지만 열정을 줄 수 없다. 아멘? 경외함은 자기 단속은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 안 짓는 자기 단속은 되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배 속에 부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이유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못 잊으셨을까요? 다윗은 죄투성이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잊지 못하셨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종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 왕이 뽑아놨더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속된 말로 진짜 개판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막 넘어가는 혼란의 세월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를 같이 할 때, 하나님 마음 찢어지고 참 예배를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자식놈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자식놈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여러분 재물들을 갈고리로 찍어가는데도 엘리는 하지 마라 하고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 가슴 타는 그 시대에,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 한복판에서 노래 부르는 그 어린아이 다윗의 노래를 듣고 저가 다음에 왕이 돼야 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마음 반드시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뽑은 그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말씀하셔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깜이 아니었는지 그 아버지도 다윗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나와서 그렇게 늠름하고 장군 같고 왕감이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너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들판에 양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들판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어요. 양치로 내보냈다는 건 뭐예요? 별로 내놓은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왕 될 거라는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원망할 만도 한데 그는 뭐라 그래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기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곡조에서 평안한 분위기에서 부르지만 다윗이 언제 불렀냐?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 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그 찬양 다윗의 심정을 한번 좀 부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